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이 흐름이, 그게 이제 어떤 말하자면은 기초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독특한 신앙적인 시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히브리서 7장은 아마 히브리서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어쩌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그러면은 그 옛날부터 성경 암송할 때마다 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교독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의 흐름을 잡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멜기세덱 살렘 왕이죠. 그러니까 살렘 그러면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지역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고,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이제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최초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땅을 넓히고 또 솔로몬도 땅을 넓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예루살렘 옛 그 땅의 왕이 살렘 왕으로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는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용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특히 히브리서를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저들의 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들이고, 여기 이제 멜기세덱도 그렇지만은 시편에도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여기 등장을 하고 있고, 레위 지파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형성이 된 12지파.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관심 있는 내용들이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1년에 한 사람 제비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어 있고, 다 레위 지파 소속 사람들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물로서의 성전, 또 그 안에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성전 구역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무슨 건물이 있고
또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야 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요, 또 아무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어도 사람이 주거하거나 생활하지 아니하고 들락거리지 아니하면 그 집은 곧 황폐화되어지고 짐승들의 거처가 된다든지, 관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그것은 헌집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성전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이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일들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레위 지파를 여기는 무슨 다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여기 오늘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에 따라서 또는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고 또 누가 다시 지명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레위 지파가 세습의 성격으로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툭 튀어나옵니다. 멜기세덱은 무슨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렇죠?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도 아닌 살렘의 왕으로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이 사람과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습니다. 레위의 말하자면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무슨 레위니 유다니 다 이제 그냥 허리에 있었던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알지도 못했던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한참 전에, 역사적으로 보아도 오래전에 이미 멜기세덱은 당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관련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7장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레위 지파의 혈통에 따라서 그 안에서만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우월하다. 멜기세덱이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11조 이야기를 통해서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 개념 그것보다도 어른이 아이들에게 축복하듯이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 근거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너희들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탄생되는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우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정복을 할 때에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은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들이 여기 레위 지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구차하게 생활하지 않도록 1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가 생존하게 하고 삶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을 탄생시키는 지파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대신 땅은 없는 겁니다. 이런 레위 지파의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뻘인데,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 뻘인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쳤으니 멜기세덱이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독특한 신앙관, 그리고 이제 기록까지 남겨놓았으니까 이것을 좀 신학이라고 표현한다면 히브리서 기록자의 신학이 여기에 고스란히 이제 배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로 인용하는 인물이지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하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거론을 했지요. 그것은 로마서 그리고 지난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 새벽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7일 동안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구원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유일하게 믿음밖에는 없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무던히 드러냅니다. 역시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구약 오래전의 인물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자료로 삼아서 믿음에 의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하는 이신 칭의에 대한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히브리서는 여기 이제 멜기세덱하고의 관계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 그걸 가지고 멜기세덱을 더 위에 놓고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여러 종교에 있어서 위대한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당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복음성도 어려서부터 많이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그럼 무조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이슬람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당연히 유대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면은 참 가슴이 답답해져가지고, 이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하는 이거 상당한 고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이요,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이요, 또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장 1절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조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벌였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아브라함이 돌아왔다. 이게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호전적인 민족이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1등 국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들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제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을 말하자면 거절하시고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손에는 뭐가 많이 묻어 있어서?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전쟁을 그만큼 많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대에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7년 만에 완공을 하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솔로몬의 손에는 피가 안 묻었느냐? 솔로몬도 엄청나게 손에 피가 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 시절이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제일 넓었을 때예요. 침략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구약의 이야기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때 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어가지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구약시대 때 사람들처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쨌든 저들의 실제적인 수도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역이 딱 나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구역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사는 구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슬람 교인들이 사는 구역이 따로 있고 성도라고 하지만은 아주 철저하게 구역을 나누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구시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주로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바위돔, 황금돔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원을 중심으로 한 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금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의 구역은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금이 구워져서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런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살아가는 구역도 예루살렘에서조차도 다르지만은 똑같이 이 세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느냐? 누가 더 위에 있는 거냐? 이제 그거예요. 굉장히 쉬운 비교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큰 대제사장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또는 옛날에 제사장직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일,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있는 이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의 제사장 계급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하고를 비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대립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서 기록자가 기자의 입장에 따르면 신앙적인 입장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급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참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것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그냥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반드시.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리새파 사두개인 율법학자 벌떼같이 대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그리고 따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시냐?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사용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시다. 완성시키러.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바뀐다, 이런 표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정신에 따르면은 폐한다, 아예 없애버린다 그런 개념보다는 보완 을 넘어서서 완성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 또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뽑혀지고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제사 직분을 행하고 하는 이것들은 말하자면은 완전치 않은 거니까 한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 둘 양자를 비교하고 대립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멜기세덱에게 비교해서는 이게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한계가 드러나 있다. 멜기세덱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바로 옛 제사장직의 한계, 이것은 곧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또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는 하지요? 죄가 뭐냐 하는 것은 깨닫게 하지요. 그렇죠? 제가 가끔 사용하는 표현인데 율법은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는 하지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는 복음 정신에 완벽하게 위배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정해지고 진행되고 있는 제사장 직분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큰 제사장이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역할을 하신 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파로 따지면은
레위 지파인가요? 예수님이?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했네.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지파시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는 절대로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지.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는 아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당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갖다 바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질서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뀐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그냥 생명처럼 부여잡고 있는 그 동아줄, 그 밧줄이 썩은 거 아니냐? 대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렇게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즉 제사장 직분 그 근간이 흔들렸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에 대한 생각, 신념, 또 신앙까지도 나와야 되겠는데요. 또는 질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직이 어디로부터 근원된 것이냐? 그건 반드시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율법도 이제는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완전성을 획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제사장에 관한 그의 형이 최초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론이. 이 제사장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한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유다의 어머니는 또 이것도 물어보면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지만 하여튼 유다의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몇 번째 부인이었죠? 거기까지만 물어봅시다. 레아가 몇 번째 부인이었죠? 라헬은 몇 번째 부인이었나요? 빌하와 실바까지 부인이 4명이 있었잖아요. 부인이 4명. 이게 무슨 아프리카 미개인들도 아니고 무슨 부인을 4명씩 두었느냐. 아니,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어요.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꿀하네요.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좋으시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셔. 4명까지. 그런데요, 이것도 질서가 있어요. 첫째 부인이 분명히 허락을 해야 돼요.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둘째, 셋째, 넷째 못 얻습니다. 그러니 그 첫째 부인의 그 심경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부인을 몇 명이 둘 수 있을 만큼 또 부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남자라고 그냥 부인을 여럿이 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유다는 사실은 사랑하지 않은 여성이었는데 그쪽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그쪽 살고 있는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역혼은 불가능한 것이니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고 라헬은 여동생이었고 그러니까 라반이 신혼방에다가 레아를 집어넣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아가 첫째 부인이고 그리고는 또 오랫동안 종처럼 생활을 하고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이제 둘째 부인을 얻죠. 그리고는 이 두 여성의 몸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또 부인으로 얻어가지고 부인이 넷이 된 거예요.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 바로 이 첫째 부인 레아로부터 탄생된 아들로서는 네 번째 아들 이게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속한다 할 때에 그 위에까지 올라가 보면은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여성에게서 태어난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을 물려받은 예수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있기는. 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방 여성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그런 근거를 주장하는데 사용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태어나신 거죠.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모세가 한 번도 제사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유다 지파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멜기세덱이 더 우월한 제사장 직분에 근거해 가지고 볼 때에 이런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뭐 이것들 율법이라고 부여잡고 있는 이런 내용들 새롭게 완성이 돼야 되고 해석돼야 된다 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입니다.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해석을 해 놓은 거죠. 그래 이제 레위 지파는 그동안 그렇게 쭉 내려왔던 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비록 유다 지파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큰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그 관점을 가져라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참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공중에서 밧줄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죠. 그러니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던진다고 할 때요.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봐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걸 계속 세우는 거예요. 혈통에 따라서 계속 세우는 거예요. 계속 필요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역할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큰 제사장, 재물을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하고
당신 몸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단 한 번에 율법에 의해서 죄가 뭐냐 하는 문제가 늘 수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신 분,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줘 주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이기는 합니다만은 히브리서 7장이 그런 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한 일도 없습니다. 공적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브리서 이 중요한 내용을 남겨놓은 분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참 아슬아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진리임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며 마음판에 새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청주 제1교회 신앙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